새롭게 깨닫고 일어섭니다. 대한민국이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한반도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는 새 역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말씀이 터지게 하여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한 종들에게 발표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온 민족에게, 온 교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사라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믿음 없으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새 소망의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갖다가 그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소중히 여겨지고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역사,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반드시 아브라함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씨앗을 주시면서 전 인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씨앗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한 어린아기가 간신히 태어나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 어린아기 하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 그래서 이 어린 아기를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제물로 바치는 그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어드린 것. 여러분, 그것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걸 오늘 지금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그거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애기 하나 주면서 그랬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그 가나안 땅에 전부가 앞으로 자기 후손이 차지한다고 말씀만 주셨지 뭐 실제로 뭐 언제나 쫓겨다녔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거든요.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실제 인류 역사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민족을 품고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될 때 자기는 자기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야, 한민족은 말이야, 너를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남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북쪽에 굶어 죽고 있고 인권 지옥 속에 갇혀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전쟁 노예로 이 시간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폭력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 민족이, 내가 저들을 건져주고 변화시켜주고 씻어주는 일에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 일어서겠냐? 여러분, 이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와 있는 일이고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민족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되고서 김정은 쪽에서 더욱더 남한 쪽으로 쳐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유엔에서 인권 압력을 넣으니까 그것이 남한 쪽에 전쟁으로다가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트가 됐다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 깨우느라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 깨우느라고. 예. 인권 문제는 분명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남쪽에 있는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 민족 한민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또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든 안 있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유엔에서 인권 압력을 넣으니까 김정은은 남쪽으로 쳐들어오겠다고 하고 남쪽으로 만약에 쳐들어오든 안 오든 지금 현재 그 전쟁 불안이 있는 그 불안 상태 자체는 전체 한국 교회에게 전체 한국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지금 불안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당면한 한반도 상황을 갖다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계획을 말씀하실 때 자기 뜻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계획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자기 일로 삼고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실 때 그것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일을 갖다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목숨 걸고 아니 태어난 이삭까지도 바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지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나한테도 그런 말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신날까? 그럼 나도 아브라함같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아무리 꿈으로 환상으로 실질적인 신비한 말씀으로 나한테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요. 아브라함같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역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펼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면서 그 상황 하나 벌어질 때마다 사건 하나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한 거에 비해서는 나한테 지금 너무 나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벌어지려면 어림도 없다고 하는 이상한 일들만 자꾸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어쩌자는 것이지? 이런 고민, 이러한 눈물, 이러한 아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그거 없었다고 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중한 신문이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좀 주고 있는데 너 알겠냐? 이러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특히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인들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는 그 역사 이것이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져야 된다. 교회에게 다시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정당한 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그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자,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하더라도 건국사를 지금 문제 삼아도 그런 목적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거리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안보 불안 때문에 이것이 더 아주 적극적인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지키는 마음이 있게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지켜져야 할 정통성 있는 진정한 자격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가. 예. 이게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태어나는 거, 사라가 이삭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런 고민의 과정입니다. 이런 불같은 아픔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꿈으로 계시를 받은 이런 말씀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아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정직한 질문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는 이러한 아픔을 가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뉴저지 지회로다가 이승만 박사 건국기념사업회 그 뉴저지 지회로다가 이번에 세웠다고 하지만은 이거 하는 일은요, 사실은 한민족에게 새로운 정직한 고민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직한 고민을 하면은 자기 민족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한 부분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고 형편없이 소외되고 무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단결력도 없었던 못난 백성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의 소리를 대신해서 가슴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한 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영웅, 어떤 기가 막힌 정치가, 정략가, 장군, 그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태어난 거 아닙니다. 3.1운동이 없었으면 원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1운동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그 당시 2%도 안 됐던 교회가, 한국교회가 나머지 98%의 전체 민족의 가슴을 울리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일본이 총칼로 학살을 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거기다 그냥 가슴을 내대고 비폭력적으로 만세삼창을 부르면서 대한민국 독립, 조선 독립 만세, 이 소리를 외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에서 명령한 거고 하늘에서 준 권리고 하늘에서 준 책임이다. 그 당시 그 낮고 천한 백성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의식과 그런 식의 말과 그런 식의 열정, 이쪽으로 달려가게 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양반들 이외에는요, 근본적으로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어떤 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가 없었어요. 한국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인들 이하는요, 전부가 양반들의 한자 언어에 의해서 사대주의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그래서 중국을 이 사모하고 받들어 섬기는 양반 계급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통치권자 계급으로다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백성들은 국가 통치에 대해서 아예 자격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고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개그맨 같은 우스운 그 얘기들로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갖다가
싹 씻어가지고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못난 사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사람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하늘의 별처럼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다. 우주보다도 귀하다. 이런 걸 갖다가 가르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거기에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조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때 일어났는데, 양반에서도 일어났고 쌍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설교 언어, 그걸 갖다가 흉내내가지고 연설회를 합니다. 시장에서 하고, 강가에서 하고, 모래사장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예수님 같이요. 그래가면서 일본한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통 백성들, 그 한자를 갖다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문자도 없던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조선 언어 속에다가 애국이 뭔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라님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권까지도 존중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의지, 뜻, 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키워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 이 기가 막힌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부가 예수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전부가 교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고 추잡한 언어들이 막 정결하게 빨아줍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언어로다가 그때까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무시당하고 있었던 이 한글을 가지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여자까지도 조금만 잠깐만 이치를 깨달으면 읽을 수 있는 그 한글을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해 내놓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뭡니까? 읽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그냥 놀래 자빠질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원래 품성은 하나님같이 이렇게 고귀했는데 그만 이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타락했어. 그 타락한 걸 갖다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나와가지고 한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막 보급되어 들어가는데, 목사들의 설교 언어와 민족 지도자들의 연설회와 이런 걸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신교육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민족은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사회, 쌍놈사회,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관을 잔뜩 넣어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새롭게 불어 넣어줘서 그것이 자기들의 언어가 되고 자기 의식이 되고 그걸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기까지 되고 이렇게 된 상황. 이것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알고 보니까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하늘님 하더니 그 하느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하더니 바로 이 예수가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백성들이 아주 쉽게 달라들어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깨닫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나라가 살려면은 백성들 하나하나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걸 처음부터 깨닫고 제일 앞장서서 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예요. 그 자세한 역사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통하기 시작하면서 전덕기 목사를 만납니다. 서울 상동교회 거기 그 전덕기 목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후에 전체적인 민족을 갖다 이끌어가던 대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요.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이준, 김구호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리기 시작해요. 그 공업학교라는 걸 시작해요. 그걸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이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부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때부터 백성들 하나하나가 양반, 중인, 쌍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여자, 남자 다 갈라지고 뭐 그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다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그런 모든 신분 차별이 다 철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쫙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라님은 백성들을 버려서 나라가 망했지만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3.1운동 쪽으로 이 마음이 몰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조선 민족을 갖다가 독립시키지 않으면 당신네들 일본한테 큰 코 다친다. 일본이 반드시 어떠하게 그 악하게 변해서 너희들 갖다 괴로움을 줄 거다. 두고 봐라. 그 일본을 갖다가 그 딱 지적을 할 때 뭘 가지고 지적했냐면은 기독교 진리에 따라서 한민족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정반대로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과 세계를 갖다가 같이 경영해 나가는 동지가 될 것 같아도 저들은 반드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 백성들을 갖다가 막 학살하고 괴롭히면서 악마 같은 짓을 할 거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욕심이 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너를 건드리고 말 거다. 두고 봐라. 미국이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여겼냐면 이 사람은 예언자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정확하게 그 이승만 박사의 말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 이승만 박사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독립정신이라든가 그분의 그 써놓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전부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예언자 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도에 관한 얘기들 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국가 정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어디까지나 종교 교의학적인 교리를 갖다가 믿도록 만들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렇게들 알고 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특이한 점이 그런 겁니다. 그분은 신학도 했고 사실상 목회자 생활도 했던 분입니다. 그 교회도 세웠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기록해놓은 그 문서들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신현해방운동,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던 그 운동은 단순하게 정치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운동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는 운동이었고 그것은 인간 개개인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민족 집단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과 구원의 법도를 따라서 민족 자체를 갖다가 건져준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구원 작업의 완성인 거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선교되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우선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품속을 끌어오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갖다가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걸 믿자. 여러분, 개인적인 영혼 구원 요 수준에서 이게 전해진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각자가 짊어지라고 하는데 뭘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향토, 내 민족, 그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일이 전부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에 따라서 자기 개인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거 당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데 이걸 못 따라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지적을 해주되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을 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때림으로써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내 피 흘림을 인해서 저들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할 기회를 꼭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대로 살게 하는 법도가 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 앞에 와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를 때리겠다면 때려라. 좋다. 너희들 잘못하니까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들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언제 그랬습니까? 잠시 동안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에 빠졌을 때 저심의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약속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움이 와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예, 잠시 동안 교회가 그랬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받고 온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강렬하게 드디어 교회가 뭘 부르짖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원망 안 하나? 그러나 내가 흘리는 이 피를 인해서 너희들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드디어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잠시 동안 교회가 패배주의적인 절망 속으로 빠지다가 요한이 반모섬에서 던져주는 계시록과 새로운 말씀들, 특히 이제 요한 복음이죠. 이런 것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되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완전히 그 품속에 끌어안은 것은 여러분들 교의학적인 교리 전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느끼게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더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느끼는데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대신 내 죄를 갖다가 저 사람들이 대신 그냥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스데반이 한 것 같이 똑같게 그런 식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자기들을 깨우치는 걸 보고 드디어 로마 황제들이 자꾸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멸비, 기독교도들을 완전히 이제 죽였다 하는 박멸비를 갖다가 기념으로 세웠는데 그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예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알아도 오해돼가지고 아직 믿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먼저 뭐가 생겼다고요? 신앙의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인권 있죠? 민주화.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가는 곳은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먼저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은 권리가 있구나, 그 권리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생존권, 이것만큼은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나라님도 그걸 반드시 백성들에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힘을 갖다 기울여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구나. 예수 믿는 일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사회가 새로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한국도 이 3.1운동을 통해서 그걸 백성들이 전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3.1운동이 터지자마자 전체 세계가 한민족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겠다, 이걸 갖다가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서, 상해 임시정부도 물론 대한민국 세우는데 공로가 있을 수 있죠. 김일성이가 끌고 오는 군대도 그런 공로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뭐냐면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은 3.1운동을 통해서 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인간 가치관, 한민족 가치, 이런 걸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세워야겠다. 그걸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여러분들 초대 재헌 국회에 당선되어서 온 국회의원, 재헌 국회의원들 있죠. 그분들의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겨우 이제 한국 안에서 50만이 채 넘었습니다. 그때 한 1800만쯤 한국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재헌국회 국회의원들 98%가 크리스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헌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아무개 목사님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국가가 세워지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 백성을 바치면서, 이 나라는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워주셨으니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 그 예수 믿는 사람 숫자도 적지만은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에 이런 크리스천들로 꽉 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게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헌법부터 민주공화국으로 변하고 민주화된 그러한 국정 질서를 갖다 처음부터 옳은 걸로 여기고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을 세우면서 일제 그 협력했던 사람들을 끌고서 잘못을 범해서 독재적으로 한 거, 그 부패가 됐던 거, 분명히 이건 비판받아야죠. 잘못이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서 잘해온 그 역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세웠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역시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된 것, 예수와 이 백성이 하나가 된 것,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갖다가 다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진흙덩어리 같았고 사라가 우묵한 부덩이에 불과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주면서 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껴주면서 그 속에 인생에 대한 올바른 도리를 깨닫고자 눈물이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새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아무리 못났어도 형편없어도 예수와 만나가지고 교회와 만나가지고 그런 은총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임재하는 백성이 돼서, 그래서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 건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뉴저지 주회가 지금 설계되는 것은 절대로 이승만 박사 개인 그분의 건국사를 기념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개인적인 사상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 출발 자체가 예수와 결합된 데서 대한민국과 건설된 거 이것이 교회와 이 백성이 결합된 거 여기에서 새 출발이었다는 걸 다시 재점검해 보자는 거고 거기에 아주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 얘기 이제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만 교회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역사로서의 3.1운동과 이러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큰 발걸음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사를 교회 자신이 빡빡 지워버리고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아닌 것 같이 사도행전 역사가 아닌 것 같이 그건 하나의 정치사인 것 같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남겼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나간 100년 동안에 한국 기독교사 그것 자체를 갖다 제대로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사도행전적인 역사인데 세계가 놀란 선교 역사인데 세계가 놀란 한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대한 역사인데 성공적인 작품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인데 예수님의 작품인데 뭐 때문에 교회가 그걸 박박 찢었을까요?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이상한 원칙을 가지고서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예언자적인 직분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지켰다가는 일본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일제 그 엄청난 총독부로부터 구박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협조하느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했던 거 강요문서 일본 총독부는 조선 사람들의 정치를 교회는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각기 잘 다루어 갑시다. 절대로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이 강요문서가 왔을 때 거기에 응해가지고 거기에 타협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고자 했던 일제와의 타협주의자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끌어가는 위치에 서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 민족을 갖다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쫓아내고 이제 설교 강단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교회에서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럼 그들끼리는 교회를 잘 해나갔나요? 엄청난 교단 싸움, 정치 싸움, 쓸데없는 신학 분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이 교단의 분열에 시초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이게 믿을 수 없어 비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있죠. 또 다원주의 예수는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다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얘기 말고 그건 난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교회 원래 주소로 다시 찾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민족이 당하는 이 시련을 갖다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무서운 타격이 어디로 오는 줄 압니까? 교회한테 옵니다. 교회한테. 마침 부산에 그 WCC 총회 작년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보수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이 WCC가 잘못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그리고 소돔과 같은 이 음란한 문화를 갖다가 현대적인 문화의 하나의 그 흐름이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있다고 소리 하는 거. 이건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여러 종교를 갖다 비빔밥식으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러고서는 반대를 했죠. 그거까지는 아주 잘한 겁니다. 보수교단이. 그러나 이 보수교단이 자기네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이 엄청난 죄악 자신들의 사도행전적인 소중한 역사를 자기들이 찢어버렸던 것.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의식이 다시 교회들이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 책임을 지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이든 밖에 있는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야, 저 교회 소리 들어볼 때 가슴이 후련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뜨거워지고 야, 이건 따라가야 할 소리야. 이런 감동을 주는 교회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뉴저지 지회가 설립된 것은 이러한 일들을 미국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한테 고맙다는 마음도 표시하고,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마르틴 루터 킹의 메시지를 되살려서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한국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교회와 미국 교회와 힘을 합쳐서 오늘날 이 세계에 예수님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과 한 민족이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과 한 나라가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벌일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왕국, 그것은 예수와 제대로 합쳐진 인간, 예수와 제대로 합쳐진 민족이나 나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계를 진정한 평화 쪽으로, 진정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선생 화합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룩한 이상적인 세계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승만 박사 건국 기념 사업회 뉴저지 지회 이거 창립하는 감사 예배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민족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결합을 해서 미국도 흔들어 깨우면서 새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사라처럼 참 못났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참 소망을 위해서 웁시다. 고민합시다. 괴로워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서로 만납시다. 만나서 함께 무엇이 참 길이냐 같이 토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면 아마 이런 길은 잘 열리리라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순중 목사님께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새로운 우리들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사업회 뉴저지 지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김시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대하여 또한 감사드리나이다.